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장차 오시리, 보좌 앞 7영, 그리고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4절 5절에 우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편지 형식의 모양을 빌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적인 말씀과 이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각각의 이름이요, 너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리, 보좌 앞 7영,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설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이런 이름을 가지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 환난과 큰 고난의 때를 잘 통과했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차 오실 분, 보좌 앞 7영, 그리고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름대로 우리도 그 이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계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개역 성경에는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잘 없었죠. 그래서 대표로 읽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대표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그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성경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 그리 살아가야 하냐 하면 3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때는 무슨 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체되거나 또 늦춰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속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속히 이루어질 바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근데 듣고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다. 지킨다는 표현이 참 귀하고 소중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청종, 잘 귀 기울여 듣다,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청종과 함께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 지키다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내가 듣고 읽고 암송한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잘 간직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소중히 여겨 잘 간직한 그 말씀을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이 지키다라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진짜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흘려 떠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시고, 이것이 어디서 혹시 잃어버려지거나 또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관심 없고 또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그냥 내가 임의로 버려버리거나, 이 사실 버리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빼앗기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나름 힘쓰다가 내가 좀 약해서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것도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정말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주해 가지고 아차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또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간직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인 것 같아요. 이게 전도서에도 그 결국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본분, 우리 인생의 결국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경외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신뢰하고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명령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건데요. 내 이름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을 내가 나의 친구 삼고 그런 자들과 내가 함께 해주고, 그것이 마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이라는 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내는 것. 그 실천해내는 그 일이 여러분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 뭐 일을 한달지 매매를 한달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실제로 죽였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그렇게 얽매여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수준 낮은, 차원이 좀 낮은 그런 행동, 순종의 모습인 거고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그거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넉넉하게 즉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의 태도 7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만이 혹시 기억하나요? 한번 해보세요. 7가지. 순종. 해보세요. 방송 보니까
해야죠. 마음으로 잘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순종, 몸으로 순종. 네. 그리고 끝까지 순종, 단마음으로 순종. 네. 그리고 또 뭐죠? 즉시 순종.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전심을, 최선을 다 기울여서 순종. 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단 제가 찾은 순종의 원리들이에요. 마음으로 순종, 몸으로 순종, 단마음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 즉시 순종.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나의 힘, 정성, 뜻, 지혜, 목숨, 하여간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네, 온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 네, 그런 순종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라고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진짜 가까워서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이 모든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울 때 해야 할 것들을 제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때가 가까운 거.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요. 좀 이렇게 잘 실천해 주세요.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주님이 구원에 이르는 재림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해야 할 제가 찾아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빨리 띄워줘야죠. 방송부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제대로 믿고,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네. 그 때로부터, 이 가깝다고 할 이 계시록 이 말씀대로부터 2000년이나 사실 흘렀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멀지 않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간 몇 번 말씀드렸죠. 하여간 10년, 15년 전에 하여간 3분, 4분 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쳐보시면 알아요. 지구의 종말 시계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2019년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2023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90초랍니다. 90초. 지금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대요. 3, 4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완성됐고, 그리고 당연히 대륙을 넘어가는 미사일까지 지금 북한이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 본토까지도 북한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는 진짜 90초 아니고 이제 45초? 아마 45초 남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90초에서 45초로 이제 진짜 당겨졌어요. 여러분 진짜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네,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더 분명히 아셔야 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가까웠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하고 우리를 실제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진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해요. 말로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셔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삶이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죽은 믿음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난 뭐 어쨌든 예수님 믿었는데 뭐 여러분 그거 자기 속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 나타나는 걸 보니 그 믿음이 반쪽짜리 혹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 실제로 그런 내 삶 속에 확증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를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임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회개하시고 복음을 진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때가 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1장 8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이단자들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때가 지금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해야 한다고요? 미혹 받지 말아야 한다.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저들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야죠. 그 이단자들 그 결국을 봐야 해요. 저들의 결국. 저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단자들 자기네들 결국이 자기네들 말로 안 되거든요. 안 죽는다고 하는데도 다 죽고 물론 성추행으로 뭐 횡령으로 잡혀 들어가도 그거를 자기 십자가 졌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면서 정명석 씨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거지 결코 내가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JMS 신도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나름의
실력이 있고 심지어는 이적도 행하고 나름의 뭔가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과 성령님의 감동을 교통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자다가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거예요. 졸고 잠잘 때가 아니고 쓰러져 지쳐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런 모든 불신앙의 연약한 자리를 털고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자리를 털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걸맞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시기,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할 시기,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 특별히 사랑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완성이라고 그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 지키는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했으니까요. 로마서 13장에서 후반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그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정말로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요. 더욱 뭐 하자고요? 그리하자. 그리하는 것은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만들어서 모여야 해요. 근데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뭐 다른 미사나 불교의 법회는 다 허락했는데요. 기독교의 요 예배만 모이지 못하도록 강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사나 법회는 다 했었어요. 그것을 방영을 안 한 거예요. 마스크 옛날부터 벗고 마음껏 모였었어요. 그들은. 거기는 코로나가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거기는.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폐쇄하고 닫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너무 습관과 같이 돼서 이제 모이지 않아도 나름 흔히 말하는 그 비대면 예배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제 주님의 날, 심판의 때, 그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으니까,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분명하니까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전임 목사님, 남소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죠.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있어요. 그 네 가지 기사대봉. 그 중에 하여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하는 때예요. 마지막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고, 네, 모이라면 모이시고, 이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봉사해라.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주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한 말씀을 지켜라. 네, 말씀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마라, 봉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경책이 닳도록 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 권사님 댁도 그렇고 다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박 권사님 거기 댁에 처음 갔을 때 성경책이 그냥 테이블에 척 펼쳐져 있고, 말씀들이 막 붙어 있고,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펴 있고, 그것을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성경이 그냥 테이블에 척 하고 펼쳐 있는 거예요. 두껍게 손때 묻은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우리 정권사님이나 우리 임집사님도 댁에는 늘 성경책들이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요, 대부분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만 일주일간 성경책 이렇게 찬장 위에 올려놓은 거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요. 일주일간 먼지가 쌓이니까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다시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나마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왜 안 가지고 다녀요? 여기 스크린으로 다 써서 주니까요. 스크린은 눈이 좀 침침해서 성경책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 성경책 잘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 성경책 놓고 편하게 귀여우시라고 이렇게 비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지. 진짜 찬장에 하나님 말씀이 봉인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봉인된 상태. 하나님 말씀 봉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말씀을 다 떼서 그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나팔 대접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것,
예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원한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 눈물 없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장막이 펼쳐져 있는 여러분 그곳,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그 나라가 이제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펼치지 않고 봉인해 두면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 때를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말씀을 봉인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날마다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그 말씀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어떻다고요? 쓰거든요. 읽은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발전하려면 당연히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배에서 쓰는 아주 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고 그 말씀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각오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일사각오. 예. 진짜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 일사각오를 하고 전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주와 발걸음이 이제 그칠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잘했다 칭찬받을 일만 남은 거니까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여기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7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장 3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4절에 보면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말씀해요. 여기 아시아 7교회 다 알고 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것도 제가 앞자를 따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이번에 나는 무엇이다 그 10가지도 앞 글자를 좀 땄는데 그렇게 해서 굳이 따가지고 기억해 놓으면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가 요긴해서 그래요. 네. 이거 아시아 7교회도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시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요긴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왼손을 이렇게 C자로 이렇게 만드시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그 7교회는 현재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겠죠. 또 그 보좌 앞에 7 영, 네, 7 영은 무엇일까요? 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7분 계신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7 영. 근데 그것이 7 영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영,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도 당연히 장차 오실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위대하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결코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이렇게 인사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장차 오실 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좌 앞에 계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영,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셔야 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보좌 일곱 영으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충신, 신실의 별명을 가지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이런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안 살아가면 이런 이름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시대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모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이 은혜와 평강의 이와 같은 정말 복된 축복, 복 빌매, 이 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오실 분,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남은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신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봐주시고, 요거 나중에 이게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 오늘 1장 3절에 복이 있는 것이 처음에 나와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7복, 계시록 7복 중에 첫 번째였는데요. 나머지 복들 제가 기록해뒀으니까 올려주세요. 올렸으니까요. 위로요. 네. 자,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또 계시록 16장 15절.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 자가 세 번째 복 받는 자고요. 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복 받는 자들이에요. 또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거 더 1장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말씀드렸다 그랬죠. 마지막 일곱 번째 14절이에요.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회개하며 두루마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 임봉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하는 자, 읽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복받는 우리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특별히 1장과 22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지켜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보좌 앞
일곱 영 되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성령님 되시며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충신이요 진실하고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줄 알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서 또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할 더 열심나고 힘써야 할 일들이 7가지나 있다고 하셨사오니 또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자들이 칠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고 그 말씀들을 내것 삼으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모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다면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많이 있지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도 사탄의 공격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잘 지켜내어 심령 천국을 이루며 주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또 온유와 겸손의 이 모든 열매들을 잘 맺혀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속에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며 평강과 은혜를 잃지 않고 누리면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간구했던 거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